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시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건 위생이나 또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아마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불평등 상황에 주목해서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아마도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중음악, 대중문화적 차원에서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아마 트로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이 시대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자,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게 놀라운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시대 구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서 현재로 쭉 오고 미래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운데를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는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역사는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한 지점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겠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역사의 분기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을 이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강생하기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이유는 AD라고 하니까 아마 Before 다음에 After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라틴어로 Anno Domini, 주님 이후의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본의가 아닌데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이전의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이후의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이전의 시대는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시대는 율법과 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흐릿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양심을 지킴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대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세분할 수 있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시대. 이 시대는 불과 한 33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33년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인류의 역사에 비해 보면. 그런데 바로 그 33년 동안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는 모든 일을 그 33년 동안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또한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사역이 뭐냐면 여전히 천국에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기는 할 텐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고, 그날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그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 멸망에 떨어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야 예수님께 감사하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뜨리다니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 잘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안 믿는 분하고 오랜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은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묻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구나, 궁금함이 있구나.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은 게 많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 번도 질문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교리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만나서 물으시거나 문자를 하시면 좋아요. 그게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제대로 사역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도 소개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일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몸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영혼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합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혼을 성령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상 영이신 분한테 영이신 분의 영이신 분이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본질상 영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그런 메두사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과 뜻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구상의 어떠한 존재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세 분이 있다고 해보시죠.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각각 따로 제가 만나는데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떤 일에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각각 한 분이지만 셋이 합쳐 하나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하나님이심, 자주적인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다음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향하시는,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즉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그 위로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생각과 계획과 뜻과 의지와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궁금하죠?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의 모든 일을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만일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도 좋지만 우리가 만난 그분을 만나야 이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그곳에 호기심으로라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흔들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구원할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분이 계셔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감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신 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 더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더 힘을 쏟으셔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은사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은사를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생각해서 은사를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더 능력있게 한다,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케스트라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꽃은 무엇이냐? 라고 누가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장 많은 파트를 담당하는 바이올린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래도 오케스트라에서는 가장 웅장하고 사이즈도 가장 큰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피콜로 같은 조그마한 악기는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아니,
내내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한번 쨍 울리고 마는 심벌즈는 오케스트라에서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완성도 차원에서 볼 때에 물론 바이올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지만 피콜로가 나와야 하는 그 순간, 피콜로가 나오지 않고 굵은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 작품은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했어도 그 마지막 순간, 그 곡의 끝을 알리는 심벌즈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곡은 종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한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99명의 성도가 저마다 각자 막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야 된다. 당신들은 내 인도에 따라서 내 밑에서 그냥 나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99명의 성도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의 은사와 성실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교만의, 이건 은사가 아니죠, 교만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아놓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의 은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정말 대단하고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은사들도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한참 우리나라에 은사운동, 성령의 은사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 은사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원장이 그 기도원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말기암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신유의 은사를 또 그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완치돼서 나간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보를 받고 그 기도원을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그 기도원이 유명해진 것은 그 원장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하면 그 부위에 있는 암세포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손에 그 암세포를 들고 보여주는 그걸로 유명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거지에, 손목통이죠, 거지에 빨간 약을 발라서 그거를 손에 교묘하게 숨겼다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 거지를 끄집어내서 그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진이 이제 그 원장을 불러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입에 감히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모습까지도 TV에 중계가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원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것이 돈이 되고 돈이 쌓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높여주고 인기를 끌고
그것에 취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밑에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자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 버리신 거죠. 그런데 자기 욕심은 더 커져만 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 강단을 사유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있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고서 성도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들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이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러한 악한 행위로 이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진짜 은사자지, 나를 바라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권세 아래 굴복하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능력과 힘,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능력을 베푸는 에너지,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의 결과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메말랐던 사람,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참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돈만 벌면 기쁘고 또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입만 열면 늘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 짜증과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온다. 똑같은 입인데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입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 이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자고 덤비고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쌈딱처럼 싸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더니 이제는 싸워야 될 상황 가운데 평화를 생각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져주고 내어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 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기질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경태 목사님이라고 이 제주노회에 노회장도 지내신 훌륭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잖아요. 저에게 그 목회 인생에 있어서 꼭 자기가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 대단한 것이 나올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평생 목회 인생에 한 가지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하고도 원수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정말 경우에 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일단 그냥 그러냐고 하고 그냥 덮어두고 원수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원수 짓지 않는 삶, 서로 물고 뜯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저 원수를 쳐서 이겨야지. 그것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화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 가지 인격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도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 나오잖아요. 다른 내용들은, 다른 단어들은 대부분 아는 단어인데 이 양선이 뭐냐? 이제 한자어로 써서 그래요. 좋을 양자에 선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좋은 성품, 선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우리 안에 있던 악하고 독한 성품이 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뭐겠습니까? 신실함.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다 아시죠? 부드러운 성품. 그래서 우리가 사납고 까칠하고 까다롭던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거리끼지 않는다. 내가 충분히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이 권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익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드러난다. 결론 짓겠습니다. 착한 성품,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품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내 안에 성품의 변화 같은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진실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품의 변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 성품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화를 내고 잘 참지 못하고 때로는 자비롭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 인생 가운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구하면 풍성히 주시는 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셨죠? 그 9가지 열매, 누구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구하고 또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속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큰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조금씩 예전 같으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쯤 더 참아보는, 예전 같으면 딱 잘라버릴 그런 일인데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구원의 복음이 있는 교회로 그 발걸음을 돌릴 텐데 하나님, 저희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욱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힘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